네, 저희 찬양으로 오늘 성장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청소년부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잠시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네, 신약 성경 183면쯤에 있고요. 앞에도 우리 섬겨주셔서 앞면에도 있습니다. 핸드폰 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같이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하셨죠? 아닙니까? 네, 이제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도 며칠 전에 덮는 이불을 좀 바꿨습니다. 조금 두터운 이불. 완전 겨울 건 아닌데 여름 거 덮다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바꿔줬습니다. 조금 덮으니까 따뜻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겨주시고 이때 조금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이 뭐죠? 우리 두 번째 주제죠. 주제가 시작. 예배를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요? 예배를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요? 라는 제목 질문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꼭 일요일에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예배를 꼭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 요 전에 배경이 있어요. 이런 거죠. 다른 요일에 드리면 안 되나요? 그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꼭 일요일에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다른 요일에는 드리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과 일요일에 드리는 것과 뭐 다릅니까? 좀 다른 요일에 좀 덜 바쁠 때 좀 가능할 때 드리는 거랑 일요일에 드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는 전제 배경 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주 5일 근무제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마다 좀 다르지만 뭐 월차, 연차 개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게 간혹 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질문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목사님,
모처럼 쉬는 요 황금 연휴인데 꼭 일요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말 계획 좀 잘 보내고 모처럼 평일에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가톨릭은 그렇게 하던데요. 그게 안 되려면 온라인 조차 보죠. 온라인. 요즘 온라인 조차 온라인. 주말 계획도 잘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예배도 온라인 잘 드리고 다 좋잖아요. 이런 백그라운드 위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를 꼭 일요일날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뭐 정답 딱 찾아가지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꼭 일요일에 드려야 될까? 평일에 해도 되지 않을까? 주말 계획 좀 잘 보내고 온라인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일단 한번 자유롭게 누구를 정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기반 위에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교회 기독교가 언제부터 일요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나?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죠. 주일날.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일요일날 굳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나? 언제부터인가? 그 첫 번째 생각해보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교회가 이유가 뭐지? 언제부터 일요일날 드렸지? 일요일날 드리는 이유가 뭐지? 그 두 가지 정도 함께 이 시간 한번 저랑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일요일날 교회가 예배 드렸나? 언제부터일까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처음부터 교회의 시작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은 거룩한 시일.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그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시킬 그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일요일날 예배한 거죠. 자, 참고로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들은 무슨 요일날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구약시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리고 그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대교는 무슨 요일날 예배할까요? 안식일날 예배합니다.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지금도 유대교들은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회도 구약을 믿는다며 토요일날 예배해야지 왜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야?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로마 신화에 그렇게 나와. 구약의 하나님은 안식일날 예배해야 돼. 토요일날 예배해야 돼.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운 종교가 있으니 혹시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예배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세운 종교 제7일 안식교.
그들이 만든 대학교가 있으니 36대. 그들이 만든 우유가 있으니 36우유. 토요일 날 예배해야지. 안식일이 중요하잖아. 그들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구약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린 날도 주로 토요일이고 그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초대교회는 왜 요일을 바꾸었을까요? 계속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구약, 유대교, 초대교 연장선에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 토요일 안식일이 중요한데 왜 갑자기 일요일로 바꾸었을까요? 토요일 날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갑자기 토요일에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초대교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못했어요. 그렇게 가정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위대하지만 신이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해야 신이지.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은 되겠지만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신으로서는 못 믿는 거죠. 맞습니까? 부활해야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되면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데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데 부활하지 않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존경하겠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로. 인간 가운데 좀 반열이 좀 높은 성인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존경하겠지 구원자로 믿지는 못하죠. 근데 예수가 부활했으니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의 구원자고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부활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교회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있겠죠. 유대교만 있겠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경험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 부활의 하신 날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요일에 예배 드려도 됩니다. 되는데 교회의 뿌리는 부활의 기점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겠죠. 구약은 안식일 맞습니다. 토요일. 하지만 신약이 넘어서는 부활, 일요일, 주일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걸 잠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블랭크한다. 뭐 한다? 예배를 본다? 드린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받으신다.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받아주실까요? 그러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거 있습니까? 예, 근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 가인은 거절하셨죠. 우리에게 조금의 긴장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죠. 사실은 각자가 따로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만 누군가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은 긴장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아벨의 것을 받고 가인은 거절했을까요? 차별해서 그랬을까요? 편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예배는 거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기 이전에 아벨 자체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은 아벨의 예배를 받기 전에 아벨 자체를 먼저 받았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기 전에 가인 자체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벨을 받으시니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지. 이해되시죠? 아벨을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예요. 가인을 거절하니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편하니 가인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 거죠. 무엇을 드리는가는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 내 마음의 의도,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합당하면 내가 뭘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조금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인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만 긴장감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좀 슬프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 슬프잖아요. 목사님 저 안 슬픈데요?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슬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 노는 게 낫죠. 차라리 이 시간에 무슨 고생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껏 시간 내서 오셨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은데 취소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장년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 잠깐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이번 주 중에 많이 했는데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각자 개인 기도하는 것들 있을 줄로 압니다. 염려하는 것들, 또 고민하는 것들,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것들 잠깐 주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각자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그 긴장감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나라는 사람의 예배자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꼭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할 만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특명경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흥명하실 만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되어지는 행복한 일들이 이곳 주중에 꼭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건강하게 할지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너무 식상하게 무뎌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보다 예배드리기에 먼저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정경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많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실마리를 풀어주셔서 이번 주 중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건강해진 일들이, 실마리가 풀린 일들이 이번 주 중에 꼭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꼭 찾아가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